천사처럼 말하지 못하나 주의 사랑으로 비추리라. 나의 삶이 내 삶이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59장 찬미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오늘 평안 내일 복락 모두 내가 받겠네. 주가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빛난 얼굴 배우면 원수 나를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면 기뻐할 것뿐이라. 두 번째 부르실 찬미는 545장 찬미입니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이번에 이 찬미는 우리 신드리 성도님이 부르십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는 예수 같이 아니 가면 낙없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먹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 있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먹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땅에 내려 덮일 때 주가 같이 계세 말고 잘 자네. 어두운 밤이 다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먹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실 찬미는 세리토스 교회 온라인 찬양팀의 찬양으로 266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찬미가 끝난 후에 유미자 집사님의 기도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으고 그 사랑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를 핏값으로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안식일을 허락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하던 일 다 멈추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축복받게 하옵소서. 더럽혀진 입술과 기도 깨끗함을 주시옵고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린 순간들도 다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이 나그네 길이 너무 힘들고 무서울 때마다 아버지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셨고 일용할 양식과 평강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다음 주 안식일 2월 5일 안식일부터 저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모일 땐 저희들이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쓰고 또 교회 방역에도 신경을 쓰면서 그런 반가운 만남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 세리토스 교회 찬양팀을 모으고 온라인 찬양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곡을 저희들이 도전했는데 지금까지 2곡을 완성했고요. 그래서 저 한 사람 목소리보다 훨씬 더 찬양이 풍성해지고 아마 듣기에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활동하고 그래서 온라인 찬양을 이 세리토스 교회의 브랜드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찬양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앤드루스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서상교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발 뒤꿈치만 쳐다보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제 특창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안식일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오늘 이 장면 속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이 사도들은 여전히 매우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참석하러 성전에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제사 상번제를 드렸는데 그들은 지금 저녁 제사 시간 오후 3시경 바로 유대 시간 9시에 있는 기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기도하는 습관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들이 어디를 지나가게 됐는가 하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미문이란 말은 한자어 의미 그대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 어떤 문헌에도 이 미문,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성전의 문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던 성전 미문이 어디인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2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산문인데 성전 동편의 맨 바깥쪽 벽에 있는 문이 하나인데 그것의 이름이 수산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통하는 니카노르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수산문 혹은 니카노르 문이 바로 이 성전 미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문은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도성 안에 살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일부러 성전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에는 이 수산문은 좀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들과 비교해 볼 때 더군다나 그 문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거린이 늘 앉아 구걸할 만한 장소가 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 수산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미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합니다. 이런 명백한 난점 때문에 이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문을 통하여 나아갔다라고 생각하여 이 문이 바로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니카노르라고 불리우는 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요세푸스는 이 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성전 바깥쪽에 있는 것은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문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 미문이라고 불릴 만큼 그 문이 아주 미학적으로 아름다웠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문에 대하여 미시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니카노르 문을 제외하고 본래의 모든 문이 금문으로 바뀌었는데 그 문들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문들의 구리가 빛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라고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니카노르 문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 그 문 앞에서 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 구걸하는 장애인이 얼마 동안이나 그곳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구걸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행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했고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그가 그토록 만나기를 갈망했던 그리스도는 이미 잔인하게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실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자 열렬히 고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날마다 그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글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먼 지방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가 언제쯤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였고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약 5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지금 무려 5개월 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걸하는 삶. 여러분 혹시 구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여러 도로들을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린이 되어서 사는 것이란 어떤 삶일까요? 뉴질랜드 도미니언 포스트의 데이브 버제스라고 하는 기자가 거지의 참담한 생활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거지 차림을 하고 이 웰링턴이라고 하는 길거리에서 4시간 동안 앉아서 구걸하는 행위를 직접 해본 것이죠. 그 결과 빵 등 먹을 것은 물론이고 자기 앞에 던져진 동전도 무려 4시간 동안 126달러 20센트나 되는 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제스는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No money, no hope라고 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가 구걸을 하는 동안 총 32명이 돈을 주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 남자는 5명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한 여기자가 자기도 한국에서 한번 구걸하는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구걸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각각 서울역과 신촌역에서 거지 체험을 역시 버제스처럼 4시간 동안 했는데 그녀는 검은 고무줄 바지에 20년 된 녹색 점퍼에 세탁 안 한 아주 시커먼 운동화를 신고 바로 이 뉴질랜드의 기자처럼 돈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는 팻말을 들고 처음 서울역 앞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총 11명이 25,000원을 그녀에게 주었고요. 그녀에게 짜장면을 사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역에서는 이 보안요원에게서 쫓겨나서 금방 자리를 옮겨야 했고요. 그 이후에 신촌역으로 가서 그가 이 거지의 행세를 실험을 더 하게 됐는데 그녀가 그의 기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엉덩이에 냉기와 빗물이 스며들어 얼얼했다. 서울역에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신촌 젊은이들은 이 기자를 흘끼들끼 쳐다봤다. 그녀는 부끄러워 고개를 묶고 팻말로 얼굴을 가렸다. 30분 동안 스쳐 지나가던 구두, 운동화만 쳐다봐야 했다. 하이힐은 그녀 앞을 빠르게 지나갔다. 이따금 할머니 할아버지의 구두가 멈칫하고 이 핏말 앞에 서서 그녀를 보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그녀는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던 4시간 동안 그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비록 거제 체험을 하는 실험이었지만 그녀는 정말 자기가 거린이 된 것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서 무엇만을 바라봤어요? 4시간 동안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 뒤꿈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도 무엇만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마도 똑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꿈치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는 동전통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발 뒤꿈치만을, 떨어지는 돈통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혹 우리도 여전히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장애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할 만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같이 성전에 나오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고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의 발뒤꿈치만 바라보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앞에 떨어지는 동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매일같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오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진정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는 경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곳에 와서도 사람들의 발 뒤꿈치만을 바라보며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백날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을 쳐다봐 봐야 그는 여전히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일 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결코 변화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발 뒤꿈치만을, 돈통만을 바라보던 그 거린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사람들의 발 뒤꿈치만 쳐다보고 있는 장애인에게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지 말고 우리를 좀 바라보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라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이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금 그 걷지 못하는 장애인 거린에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은과 금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사람은 받지 않은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 또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 경험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그분을 소개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아직도 성전 문 앞에만 나와서 사람들의 발 뒤꿈치만을 쳐다보는 이 장애인 거린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는 초대교회에 비하면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 교회는 혹 예수님은 없을지 몰라도 은과 금은 많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는 금과 은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는 교회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 이노센티우스 4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교황의 탁자 위에 거액의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황이 이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이것을 좀 보십시오. 교회는 이제 초기 교회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어. 왜요? 그 탁자에 은과 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황님, 베드로가 안준뱅이에게 말한 것처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발전하고 큰 교회들이 들어섰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잊어버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지니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자 그 장애인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안준뱅이의 얼굴은 낙담의 빛으로 역력해졌다. 그러나 사도가 계속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때에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자 그는 그 이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기록하기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죠. 그래서 여기서 그 거린, 이 걷지 못하는 거린이 낫는 과정을 묘사할 때 바로 이 의료의 경험이 있었던 누가는 그 장애인에게 일어났던 일을 아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냥 일어나 걸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얻었다라는 말은 강하게 되었다는 말로 늘어지고 연약한 힘줄과 근육에 활력이 생기고 그것이 힘을 얻어 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이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애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마침내 성전 문 앞에만 앉아있던 그가 일어나 걸어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기록하기를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까지만 와서 사람들만 쳐다보고 구걸하던 이가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전 미문 앞에 앉아만 있던 안준뱅이는 이제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처럼 경배하러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자 그는 즉시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거짓 체험을 하던 여기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가 앉아있을 때 오후 3시 20분쯤 이임숙이라는 분이 다가와서 그녀에게 1,000원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녀가 너무나 딱해 보이는지 그 옆에 같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행인 최은숙 씨라는 분이 또 다가왔어요. 이 씨와 최 씨가 서로 이 기자의 손과 볼을 만지면서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여기 왜 이러고 있니? 너 이렇게 힘들게 한 게 뭐니? 내가 이렇게 나온 용기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해결 방법을 찾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씨와 최 씨가 그녀의 몸을 도닥이며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씨는 기자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며 넌 보석 같은 존재야. 우리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으며 함께 이야기하자. 우리는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어 라고 말했고 최 씨가 목에 걸린 팻말을 벗겨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중국집에 가서 함께 짜장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5,000원을 주며 희망을 갖자고 말았던 한 50대 신사, 손을 꼭 잡으며 교회에 다녀요, 교회에 나가면 용기를 얻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20대 남성, 그녀를 찾아와서 돈을 주고 식사를 나누고 함께 위로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녀가 보니 그렇게 자기에게 위로를 넘기던 사람들이 모두 다 부유한 옷차림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불쌍함이란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문 앞에까지는 오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오질 않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금은 많지 않습니다. 은도 넉넉하지 않지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권력이 있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 뒤꿈치만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 또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아무리 쳐다본들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하기로 마음먹을 때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힘을 얻어 다시 힘차게 일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 또 다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자들을 성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앉은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다른 성전 문 앞에 있는 자들을 성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일깨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의 발 뒤꿈치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깨어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녁 저희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기로 결심했사오니 그 결심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